우리 성도님을 만난 지가 벌써 5주가 됐네요. 참 빠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굉장한 시간, 1년 이상 된 시간으로 생각이 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실 수 있는 그 시간이 가까워진 것을 생각하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목사님에게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60년대 이제 산업혁명이 우리나라에 일어나면서 농촌에 있는 많은 분들이 도시로 가게 됩니다. 시골 교회가 점점 비어갑니다. 그리고 한 분만 남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를 못하고 바깥으로 가고 싶지만은 떠나지 못하고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교역자도 옛날이니까 시골 교회에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퇴락되고 그리고 벽이 무너지는, 그래서 판자 쪽도 주워다가 못질을 하고 흙을 갖다 바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동네 어른들이 저 교회는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니까 벽이 허물어지고 판자 쪽 갖다 붙이고 흙 갖다가 누더기처럼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 집사님은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의 전에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내려오는데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내려오는 분이 보이더랍니다.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십니까? 그러니까는 그분이 내려와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벽에다가 흙을 붙이고 판잣독을 갖다가 붙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입었던 옷자락이 하얗게 변해지면서 밝아지면서 내가 붙였던 이런 판잣족 흙이 바로 내게 이렇게 옷자락으로 입혀준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고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분이 눈을 뜨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지 같은 옷자락을 입은 교회라고 흉을 봤지만은 주님은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평생 동안 나는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느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둥,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 하나님,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과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는 말씀. 기둥은 정말 귀한 겁니다. 기둥이 없는 집은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둥을 무너뜨리면, 밑에를 찍어버리면 집이 우수수 가라앉습니다. 무너집니다. 기둥은 물건을, 건물을 지탱시키고 물건을 온전하게 지탱시켜 줍니다. 옛날에 지게가 있었습니다. 그 지게는 그냥은 서 있지 못하니까 그 많은 짐을 이 실어 가지고 지게, 그 작대기라고 그러죠. 작대기 가지고 받쳐 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게에서 가장 귀중한 건 작대기였습니다. 지금 말하면 하나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게꾼이 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작대기를 가지고 짚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8장에서 보면은 야곱이 베었던 그 돌을 세워놓고, 돌기둥이죠. 그렇게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제단을 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직전에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라는 그 기둥에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신명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면서 너희는 이것을 갖다가 문설주에도 달고 천장에도 달고 너희 여기도 달고 언제나 그것을 보며 읽으며 그리고 생각하며 경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기둥이 귀중한 것이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교회이다. 교회의 머리가 되고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면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들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회의 기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런 말씀을 표현했죠.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이 주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기둥으로 우리 모두는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기는 사람, 기둥에는 분명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름도 있고, 거기에 이름도 있고, 그리고 이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낙인도 찍히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국류를 얻는 축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둥은 그냥 기둥이 되는 게 아니죠. 기둥이 되는 조건이 있는데, 첫째가 기둥은 반듯하고 굵어야 됩니다. 우리 교단에 잊지 못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맹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박수무당입니다. 영남 지역에 가장 크다고 하는 박수무당 아버지였습니다. 한날 그분은 이 군의장을 가는데, 그 장날에 선교사가 예수 믿으라고, 여기 박수무당 없느냐 무당 없느냐 하면서 예수 믿지 않으면 그네들은 지옥에 갈 거라고, 그 한마디에 그분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군의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 다음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성신학교에, 우리 지금 서울신학대학교 전신이죠, 그곳에 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면은, 무당은 거짓말을 잘하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 집이 부자인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해야 된다고 그랬답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니까, 첫째는 대문을 열면서 소리 한번 해보고, 두 번째로는 기둥을 좀 만져보면서 툭툭 때려본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는 소리를 듣고, 기둥 소리를 듣고서는 이 집에는 돈이 많은 부자구나 하고서는 그때부터는 거짓말로 막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그 책을 보고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둥을 때려보니까 이 집은
든든하고 부유하다. 소리가 우렁차는 것을 보니까 이 집은 크다, 이런 느낌을 가졌다는 것을 보면서 성경에는 기둥같이라고 하는 이 기둥은 굵어야 됩니다. 그리고 곧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작나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작나무가 왜 자작나무냐 하니까는 그 껍데기를 이제 그 봄서부터 그 여름까지 큰 것이 이제 겨울을 지난 다음에 봄에 커야 되니까 껍데기를 빚기 위해서 이게 커지니까 껍데기가 벗겨지면서 자작자작해서 자작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작나무라는 거죠. 껍데기를 벗기면서 커지는 겁니다. 점점 커져서 굵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금강송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금강송은 아주 값진 거죠. 근데 그 금강송을 왕의 명령에 의해서 다스리면서 심고 기르고 그리고 번호를 매기고 그렇게 하면서 키웠다는 거죠. 그게 굵어야만 이 궁궐의 대들보가 기둥이 되는 겁니다. 기둥은 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옮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둥은 그 자리에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 건물이 다 낡아서 무너질 때까지 기둥은 존재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둥은 한 자리에서 곧게 서여 있는 것, 어떤 풍상이 있어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내가 엎드려 기도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땀 흘리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스럽게 일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리에 둥지를 틀고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기둥이 되는 것이죠. 기둥은 곧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니까 아키포에게 이르되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엎드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함께 어울리면서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받은 직분의 아름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직분을 받아가지고 남용해서는 안 되죠. 그 직분을 가지고 내가 유용한 어떤 것으로 이용해도 안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평생 집사입니다. 이곳에 가도 집사, 저곳에 가도 집사, 이 교회에서도 집사, 저 교회 가서도 집사, 마음이 안 들으면 저곳으로. 그러다 이분이 장로교로 갔습니다. 거기서 충성스럽게 일을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자리에서 신문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서는 예배 시간에 신문을 펴가지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을 좋아하실까요? 그러다가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심호하는 상주교회로 왔습니다.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성도들한테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분 받으면 우리 교회 파탄 납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놓고 나갔는데요. 그래. 그래도 사랑으로 받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교인들이 생각을 바꾸고 그분을 사랑으로 포용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한 1년 있다가 다시 왔습니다.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하나님 하고서는 끝난 다음에 그 집에 가서 기도를 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집사는 이곳에 가도 집사, 저곳에도 집사, 그 집사하다 보니까는 잡사가 되는 게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당신은 죽어야 당신 집안이 살겠습니까? 당신은 죽으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분이 목사님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집에 왔는데 죽으라니요? 아닙니다. 주여 하고선 기도를 드리고 아멘을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알고 보니까는 죽음 직전에 왔는데 그것이 왔는지는 안 왔는지는 몰라도 당뇨로 심해가지고 이제는 병도 좀 치료할 겸 쉬려고 왔습니다. 그분이 죽음으로 그 집안이 살아났습니다. 빚덩어리를 그분이 다 아는 것을 그분이 짊어지고 갔으니까 자손들이 살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직분을 감사할 줄 모르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 앉은 자리가 금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앉은 자리가 금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반석입니다. 이 자리가 반석이고 금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내가 앉는 자리를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기둥이 굵어지고 아주 곧아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저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번에 이 기둥은 껍데기가 날마다 벗겨져야 됩니다. 껍데기가 날마다 벗겨져야 되는 것이죠. 포도농사를 짓는 곳에 전도사 때 목회를 했습니다. 바로 문만 열으면은 뒤가 그 포도농사 짓는 사람들의 포도밭입니다. 일찍이 2월 달 지나면은 농민들이 포도나무에 가서 포도의 껍데기를 자꾸 벗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벗기십니까? 그러니까는 아이고 농사질 줄도 모르시는 분이니까 전도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맞다고 그랬더니 포도 껍데기를 벗겨야 병균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실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한다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껍데기를 벗긴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로 내려가 보면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기도에 쉬는 죄를 나는 오늘도 범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내가 밥은 먹는데 하나님 말씀을 못 먹었습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을 베풀지는 못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치료해 줘야 되는데 치료를 못해 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회개는 1년에 우리 평생에 한 번이라고 그러죠. 그게 뭐냐니까는 예수 믿는 그때, 예수를 안 믿다가 믿게 되면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못 믿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믿겠습니다. 그게 회개고, 그리고 가는 길에서 돌이킨다는 것이 회개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인데 평상적으로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를 회개라고 합니다. 근데 날마다 우리는 죽노라라고 하는 말씀은 엎드려 기도한다는 겁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주여 나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회개는
교회의 부흥의 역사요. 회개는 사랑이 지금서부터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는 먼저 나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면서 아마도 웃으시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을 펼치사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니까 기둥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연결. 기둥만 있으면 뭐합니까? 기둥이 있으면 그 다음번에는 옆에 가랜목이 있고 그리고 그 대들보가 있고 석가래가 있고 전부 다 연결이 돼야 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모두가 기관으로 따지면은 어린이 그 교육기관서부터 청장년의 기관이 있습니다. 연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끈끈하게 뭉쳐 있어야 전체가 연결되어 있어야 온전한 교회로 충만한 교회로 사랑이 넘치는 주님을 사랑하는 주사랑교회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혼자만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연결이 되고요, 또 기관이 연결이 된 동시에 그 기관 안에서 서로 성도들끼리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내가 오늘 기도했어. 나는 오늘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 정말 기도했다고 그렇게 한마디 표현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지겠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한 청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청년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엔 전화를 걸어가지고 청년 지난주에 안 보였는데 어떻게 된 거냐 보고 싶다 그랬더니만은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교회 나간 지가 십몇 년이 됐는데 한 번도 전화를 누가 한 번 해준 적이 없어요. 청년 중에서도 해준 사람도 없고 교회 장로님이 해주신 적도 없어요. 목사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고맙다, 이번 주에 보자. 그러니까는 고마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연결되는 거예요. 안 보이면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안 보이면 한 번 찾아갈 수 있는 대로 찾아가 보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는 고리예요. 고리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연결된 고리로다가 서로 연결되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둥이 온전하게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굵어진다는 얘기는 부흥된다는 것이고 발전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연결되었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아프면 모두가 아픈 것이고 한 사람이 즐거우면 모두가 즐거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기둥의 조건이라는 모든 걸 다 연결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의 전체 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꼬리 모두가 다 우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고 주는 같으며 하나님은 같으니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부터 보면은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로 가보면은 이 5장 22절 이하에서부터 보면은 9가지의 열매가 나옵니다. 은사 9가지와 열매 9가지가 조화를 이루고 연결되면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은사는 많이 받았는데
열매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열매는 많은데 은사가 없다면 좀 힘이 부족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로 연결돼서 은사도 받고 열매도 열리고 열매도 열리면 은사도 있고, 그래서 간구할 때마다 주야 할 때마다 기적, 주님은 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에서 보니까 그분의 이름을 기적이라고 하리라.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장소에서 서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굵어지고 그리고 곧아지고 연결되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둥은 자꾸 조건 중에 하나가 기름을 발라야 됩니다. 아니, 기름을 발라라. 기둥에다 기름을 바르라는 겁니다. 기둥에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 부식돼서 썩습니다. 그러는 기름 발라야 돼. 옛날 궁궐 이 고댁은 기둥에다가 뭘 바르냐 하면은 옛날에 페인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는데, 들기름을 바르는데 생들기름을 바릅니다. 짠 볶아서나 쪄서 짠 기름이 아닌 생것을 눌러서 짠 기름을 갖다가 기둥에다가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냄새가 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비 올 때 이런 데도 바르면은 이 방부제 역할도 하고 방수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생들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기둥이 세월이 가고 몇십 년, 몇백 년이 가도 썩지 않고 부식되지 않고 존재하는 겁니다. 날마다 나에게 성령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성령으로 충만, 말씀으로 새롭고 은사로 강하게 하면서 내 심령에 기름을 채우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존벌레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목사님 걸으시는 과정에 900km면은 서울서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발집도 생기지 않고, 거기에 오늘 잠깐 보니까는 빈대가 물지도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름을 바르면은 벌레가 생기지 않습니다. 벌레란 놈이 들어와서 기둥에 기식하면은 기둥이 썩기 시작을 합니다. 기둥이 세월이 지나면은 금이 가서 딱딱 터지기도 합니다만은 존재하고 곧게 서서 세월을 이기고 지탱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심령에 기름이 마르면은 안 되죠. 다섯 처녀와 같은 기름이 없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기름을 갖다가 내 심령에, 내 육체에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죄란 놈이 가까이 와서 나를 물려고 하다가도 물지 못하고, 기름 냄새, 성령의 냄새, 말씀의 냄새, 은사와 열매의 냄새 때문에, 바로 주사랑교회 냄새 때문에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단 사설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둥은 마지막에는 춧돌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바로 바위, 돌 위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돌 대신 예수님 위에 기반을 두고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대설교가이면서 신학자였던 영국의 목회자인데, 그분이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도시교회 초빙을 받아서 그 교회로 목사님 선을 보러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목사님 키가 작아가지고 강단에 서니까 여기 턱에 다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강단에 있는 그 성경책을 내려놓고 그 위에 서니까 요만큼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끝마치고 내려왔대요. 온 교인들이 난리가 났답니다. 왜냐니까는
감히 더러운 발을 가지고 성경 위에 발을 디디고 설교를 하다니, 이런 물에 막지한 목사님을 우리 교회는 모실 수 없다고 그랬는데, 어느 연로하신 장로님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목사님이 말씀 위에 서 있으니, 돌 위에 서 있으니 그 목사님 모시면 우리 교회가 아주 은혜롭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그만 그 목사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교회가 성장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돌 위에 나를 세워놓으면, 반석 위에 나를 세워놓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건축하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의 예를 드리려고 합니다. 서문학교회가 있는데, 그 서문학교회가 그 볼리캅이라고 하는 교부가 시무를 했습니다. 그 교부가 시무를 할 때 많은 박해가 있었는데, 그 박해가 아우델리우스 황제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지역의 그 총독이 이 폴리갑을 붙들어서 회유를 시키는 겁니다. 왜냐니까 이분이 대단한 지도력과 그리고 지식과 그리고 사회적으로 명판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 회유시켜서 황제에게 절만하게 되면은 될 것이다 해서 그분을 회유시키는 겁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총독이 저놈을 갖다가, 저 노인네를 갖다가 그 산에다 갖다가 유배시켜라. 그러니까는 총독이요, 고맙습니다. 산에 가면은 나의 그 벗이 있습니다. 그 산에 가면은 엘리야가 있고요, 기도하던 엘리야가 있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있습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놈 말하는 것을 보라 하면서 저놈을 갖다가 광야에다 갖다가 유배시켜라. 그러니까 광야에 가면 세례 요한이 거기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저놈을 바다에다 갖다 고립시켜라. 그러니까 거기에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놈을 죽여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겠느냐니까는, 내가 86년 동안 예수님을 내가 수없이 모른다고 하고 배반도 했는데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배반한 적도 없고 나의 손을 붙들어서 내놓지도 않고 떨어뜨리지도 않고 언제나 나를 붙들고 다니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버릴 수가 있느냐고. 죽이시오. 그러니까는 저 말 잘하는 놈을 갖다가 불태워 죽이라고. 그래서 입에다가 펄펄 끓는 쇳물을 갖다 넣으면서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랬던 서문학교회는 오늘도 터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로서 온전하게 서문학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는 작지만은 그 무슬림 사회에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서문학교의 폴리갑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나라는 사람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적의 역사가 있도록 날마다 기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기름을 바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무릇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 사람은 날마다 기둥이 굵어질 것이고 그리고 곧게 세워져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연결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반석 위에 내가 존재하게 되었으니 벌레가 쓸지 아니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